제가 속에 거의 반팔을 입는데요. 오늘 좀 긴팔을 입었더니 덥네요. 와이셔츠를. 열이 좀 많아가지고 늘 반갑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뺄까요? 오늘 본 말씀이 한 말씀이 더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팔복에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상속받다. 우리가 상속받다는 표현을 성경에 보면 영생을 상속받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다. 그 땅을 상속받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 그 땅이라는 것은 이 땅은 아닌 거죠. 그죠? 저 새하늘 새 땅, 그 나라입니다. 이 땅의 것은 주님 우리에게 주시질 않죠. 자, 오늘 두 말씀에서 오늘 하시는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많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진리의 포도나무다. 이 참된 포도나무 할 때는 진리의 포도나무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렇죠? 선한 목자다. 또 그리고 길이다. 진리다. 이런 표현들. 언어적으로 표현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은 이런 표현은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는 너희들도 이런 자가 되라. 너희들도 이러한 일을 수행하라.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타이틀 말씀을 딱 던져놓고 그에 대한 설명들이 쭉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제 좀 방향을 좀 바꿔서, 자, 주님이 오늘 보니까 이 말씀 본문에도 보니까 주님이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29절에. 자, 그러면 온유한 사람, 내가 온유하고 내가 겸손하니 너희들도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그 나라를 어떻게 상속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온유한 사람은, 자, 주님이 온유하다는 이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그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온유한 것인가, 그걸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입니까? 8장입니까? 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너희는 그 아비의 행사를 행해야 된다. 행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바로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렇죠?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그 일이란 것은 바로 똑같은 행위, 행함, 일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이제 믿음과 행함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이고.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자, 온유한 자는 주님이 내가 온유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어떤 자가 온유한 자냐? 그런 말씀이죠. 자, 온유하다 하면은 보통 마음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우리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이 부드럽고 또 온화하다. 그게 온유한 사람이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전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인간적인 이런 도덕적인 그런 사람을 되라 하겠어요? 겸손하다. 겸손은 뭡니까? 타인을 존중하고 또 어떻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그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걸. 자, 그리스도 사람이면 겸손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것이 이게 이제 겸손하다 표현이 되겠죠. 자, 원어를 보면은 이게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 단어들이 뜻이 거의 동의어예요.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두 개의 단어가 거의 동의어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온유한 사람, 제가 이제 29절 말씀을 제가 들을 건데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오늘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자, 지금 현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 이 보면은 지금 현재 수고하다는 것은 아주 힘써 일하고 있다. 지쳐서 그냥 쓰러질 정도로 너무 일을 많이 해. 그런데 바로 뒤에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제 보면은 이 단어를 보면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진 상태에서 아주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짐을 등에 지고 지금 진 상태에서 지금 일을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치죠. 완전히 지쳐, 완전 사람이 넉다운 데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 내게 오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성경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짐이 뭐냐면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바리새인들 교훈,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법이죠. 한 율법. 그러니까 구전 율법. 그러니까 관습, 유대적인 관습 이런 거를 두고 짐이라 그럽니다. 그 배경이 있어 예수님 이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이라도 짐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이 율법사들은 랍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죠? 그래 놓고 그거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우리 율법이 613가지 성문율법이죠. 그런데 그 613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걸 612개를 다 지키고 만약에 한 개라도 어기면은 다 어기뿌는 거죠. 이 사람이라는 걸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문율법이 아니고 지금 이 율법도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사들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이어진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을 가르치는 거죠. 전통을 가르칩니다. 관습. 그러니까 자, 성경을 가르치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누구에 대한 계시가 되어 있습니까? 오실 예수에 대해서 계시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만약에 성경 박사들인데 랍비들이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연구를 하고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발견하죠. 그러면 바로 자기 앞에 와 계시는 분을 예수라고 영접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성경을 보는 그들의 관점, 해석이 틀렸다는 이야기죠. 왜? 그들의 선배 랍비들이
성경의 이 율법에 대한 구전 율법에 대한 해설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그걸 밑에 후배 랍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통이라 그럽니다. 이걸 파라도시스라 그러는데 파라도시스라는 것은 넘겨주다. 그래서 계속 넘겨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마소라라는 거예요. 마소라. 마소라가 뭐냐면 이게 전통 울타리라는 겁니다. 울타리. 자, 이 전통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자기 둘레로 쳐가지고 바깥에서 어떤 것도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절대 통과지를 못해요. 딱 담을 쌓아 울타리로. 이게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왜? 자기 조상들의 모든 유전과 사람들의 계명, 그들의 선배들 가르침이 계명이 거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속에 가득 차가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교훈들이 있죠. 가르침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보이지가 않죠. 예수가 절대 볼 수, 예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공간이 없어요. 다른 걸로 가득 차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안 들어가. 공간이 없습니다. 코라티죠. 코라, 공간. 이런 공간이 방이 없어요. 다른 게 차가 있다. 말씀이 안 보이죠. 예수가 안 보입니다. 자신만 보인다고. 그렇죠? 자, 단적인 우리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죠. 사울은 뜻이 무슨 뜻입니까? 큰 자요? 클 수 있겠다, 그죠? 사울은 이 말이죠. 보세요. 헬라는 자 사울이고 히브리어는 이게 사울이에요. 자 사울이 똑같아요. 자, 이 사울이라는 것은 거린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왔냐면 사알 동사에서 온 거예요. 사알 동사. 묻다, 구하다, 구걸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거지입니다. 자, 역설적으로 이 사도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람은 사울은 누구의 문화였습니까? 가마리엘이죠. 그 당시 이 가마리엘은 랍비 중에서 랍비예요. 그래서 보통 랍비란 부르고 이런 사람을 랍반이라 부릅니다. 랍반. 랍비란 것은 우리들의 큰 자, 나의 큰 자, 나의 선생님 이런 뜻인데 랍반 하게 되면 이게 복수가 되고 우리들의 큰 자, 우리들의 선생님, 랍반이라 부릅니다. 그 당시 랍비들이 수백 명 중에 그 랍반이라 부르는 사람이 딱 6명이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마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박사 중에 박사입니다. 성경 박사예요. 예수가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전부 다 선배들의 위에 선배의 가르침, 교훈들 그대로 받아서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없죠, 그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자는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 알고. 그죠? 예수는 안 보이고. 자,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자, 그래서 보세요. 왜 예수가 없죠? 사울은 예수가 왜 거짓냐? 그 속에 뭐가 없다? 가장 보화인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거지 중에 상거지입니다. 그렇죠? 거지죠? 그래서 거지예요. 큰 자가 아닙니다. 거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소유하고 되니까 이름을 예수님 바꿔줍니다. 파울로스. 바울이라는 것은 파울로스,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이게 라틴어입니다. 파울로스는 매우 적은, 아주
아주 적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동안에 자기가 큰 선생인 줄 알았는데 보니 예수가 없어서 완전 거지 같은 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이제 보화를 가졌어요. 예수를 딱 만나니까 내 자신이 너무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왜? 저 멀리 산을 보니까 우리 등산할 때 저 산이 멀리 있으면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점점점 산 가까이 가면 산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고 나는 조그마해져 버립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런 원리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나는 없어져요. 작아집니다. 그렇죠? 예수님만이 내 속에 살아 계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로 보입니다. 그렇죠? 나 자신이 없어져야 돼요. 내가 아직 있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 저 멀리 있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파울로스 내가 작아집니다. 그런데 수지 많았죠. 수지 많았다. 아주 보화를 가장 귀한 보화.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이 보물을 내가 소유했으니까 얼마나 내가 큰 부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건강 나 없으나 내 안에 있는 그거,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그것을 내게 이제 주는 이런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자, 이렇게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기독교인들 갖다가 막 때려잡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가시채로 뒷발길질 하기에 고생이다. 그러죠. 가시채로 뒷발길 한다니 무슨 소입니까? 자, 소가 말을 안 듣죠. 한 번씩 이 뒤에 이제 소를 모는 사람이 짐을 이제 또 멍에 매 가지고 뒤로 짐을 뒤에 끌고 가든지 안 그러면 밭을 갈 때에 소가 말을 안 들을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긴 가시 나무 채에다가 끝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가시나 못을 박아가지고 안 들어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아프니까 어때요? 뒷발질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뒷발질 했다면 그 뒷발질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시채를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지금 사울에게 한 거예요. 예수는 나를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네가 네 다리로 가시채를 찬다 이 말이죠. 오히려 상처는 네가 받아. 네가 상처받아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헬라 속담에도 소에게 가시채로 발길질 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면은 자기 자신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예수님께서 네 뒷발길질 하기에 어렵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스클레로스란 말이 있어요. 스클레로스란 것은 이게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단어가 나온 그 장면을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 이 오병이어도 내가 다 줬지만은 기적을 이렇게 줬지만은 다 너희 먹고 다 죽는다. 광야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만나와 며칠 죽였는데 주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 안 죽었다? 다 죽었다. 그런 비유를 드시면서 자, 이제는 오병이 너희들에게 줬지만 그러나 이것도 먹으면 너희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예수님 뭐라죠? 자, 내가 위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라.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제는 진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오병이어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진짜 오병이어야 나를 먹고 마셔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들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거 뭡니까? 스클레로스. 어렵다. 이거 뭡니까? 딱딱한. 먹지 못하는. 딱딱하다. 먹지 못하니 뭡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울 때 발길질 하는 거 자기가 지금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지 자신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네가 고생이구나. 전혀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들의 지민한 것은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이 교훈, 사람들의 유전, 사람들의 전통, 울타리랬죠. 이걸 가지고는 예수가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오늘 그 말씀이 지금 28절은 바로 그 말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성경의 배경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봅시다.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 그러나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짐도 있고 이런 말씀의 율법적인 짐도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이제 그 뒤에 이제 29절부터 알아야 되겠죠. 2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짐이 있는 자들은 자, 너희가 나의 멍에를 등에 지고 메고라는 것은 이거 들어 올리고 지고 지다 등에 매다 그리고 견디다 이 말이에요. 멍에를 메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 나에게 배워라. 이 뭡니까? 나의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아클루데오. 배우는 거 뭡니까? 제자죠. 주님을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그에 따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거, 이 모든 자,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주의 다 제자입니다. 다 제자죠. 그죠? 말씀을 배우니까 다 제자입니다. 그건 사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배우는 자들 그냥 마대에서 일반적인 제자예요. 그런데 이 배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멍에를 맨 상태에서 배우라는 겁니다. 멍에를 매라. 단번에 매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짐이 이때 이 멍에가 뭐냐?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멍에가 뭐냐 이거죠. 멍에입니다. 그러면서 봅시다. 이게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 이 말씀에 히브리어의 동의어가 있습니다. 자, 이 헬라에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보면은 히브리의 70인역, 그러니까 이 70인역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갖다 헬라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전에 만들어진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또 보면은 이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 프라우스라는 이 온유하는 말은 아나우라는 뜻이 아나우. 이 온유한 말이라는 것은 온유한 이 말은 아나우. 이 아나우라는 것은 뭐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니라는 뜻이 단어가 있어요. 자, 이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비천한, 겸손한, 가난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억압받는, 학대받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나브라는 것은 이게 온유한 이게 헬라어는 프라우스인데 이 아나브라는 것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아나우를 갖다가 히브리어, 헬라어, 이 프라우스 온유한 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태를 강조하는 뜻입니다. 온유한, 한글은 온유하지만 한글 온유하다는 그런 표현은 이거예요. 자, 경건한 사람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태. 그런데 경건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고난을 목적으로 하는 경건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경건한 자, 그리고 이거 억압받는,
고통받는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그냥 일반 한글 성경은 온유하는 마음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런 것이 아니고 보세요. 온유하고 그냥 마음이 부드럽고 이 온화한 사람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도 천지입니다. 그렇죠. 그럼 얼마든지 자기 수양과 자기 통제, 자기 학습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받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주님은 그런 사람이 되라 하겠어요? 아니죠. 아나분은 여기에 고난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거나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어떻게 한다? 경건한 자가 되고 겸손해지고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비밀들이 반드시 경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과하거나 통과해야만이 어떻게 한다? 온유한 자가 됩니다. 겸손한 자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겸손하다 할 때 타페이노스 옆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안위하고 좀 더 가까워요. 안위도 뭐냐면은 이것도 똑같이 겸손한, 가난한, 비천한. 그리고 특히 이 안위란 것은 이 겸손한 할 때 지금 타페이노스 할 때 이 안위란 것은 이런 거예요. 사회적으로 모든 어떤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자기의 토지라든지 소유를 다 강탈당한 자, 강탈당해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아주 비천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어떤 억압, 고난, 억압을 당하니까 억압을 당하죠. 그죠? 그냥 당하겠어요? 이제 우리한테 그것이 적용되는데 뭡니까? 예수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 것이 없는 이런 억압받는 그런 의미 전부 다 이 두 단어가 이 고난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베이스에 고난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멘? 보세요. 이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통과한 자 또는 통과하고 있는 자들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모난 부분들이 다 깎여져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세상의 지식, 훈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통제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 그래서 멍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이런 고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골로새서 1장 24절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유하다, 겸손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과 관련된 이미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온유한 자니까 너희도 온유한 자가 되려 말이죠. 그럼 너희들도 당연히 어떻게 해라?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자, 주님은 위에서 내려온 자죠. 자, 주님은 위에 내려온 자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자가 땅에 왔으니까 땅에 세상 나라에 있는 자들이 위에 있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죠.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바로 하늘에 속한 자다 증언하는 거예요. 아멘? 당연히 세상 나라가 미워할 수밖에 없지요. 세상 나라 미워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도 그러신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위에서 난 자는 어떻게 합니까? 고향이 어디라? 위에죠. 자, 그러면 그 자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은 고향입니까? 고향이 아닙니까? 여기 어디예요?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대서요? 나그네 삶을, 그죠? 타인의, 외국인의 삶을 살았다 그럽니다. 내 집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라.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해야지 왜 이 땅에서 내가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많지, 외교론 많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소치라. 그렇죠? 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 속한 자는. 그때서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그런데 이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주 순간적 경한 것입니다. 이 순간이라는 것은 그냥 지나간다. 그냥 티토스. 그냥 지나간다. 옆으로 그냥 확 가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영광이 아주 크고 매우 크고 중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그 말씀이죠. 그게 고린도후서 14장에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고 생각하니까 지금 세상의 일로 살면서 세상이 또 주는 나에게 온갖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거 있는데 이제 돌아보면 전부 문제거리라. 그렇죠? 돌아보면은 내 가정 문제, 자식 문제, 집 문제, 또 어떤 그룹에서 사람들의 관계 이런 문제들이 막 꽉 있습니다. 생각하면 이 잠도 못 자고. 그런데다가 뭐 하라고요? 또 짐을 지라, 멍에를 지라 그러네요. 지겠습니까? 보세요. 멍에가 뭡니까? 자, 우리가 소는 누가 키울 거냐고 개그맨이 그래서 하여튼 말이에요. 소가 밥 갈 때, 이 팔레스타인의 소는 밥 갈 때 두 마리가 한 짝이죠. 그죠? 한 짝입니다.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멍에죠. 이게 주고스라는 짝입니다. 짝. 두 마리가 한 상이 되는 거예요. 멍에. 자, 그러면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 뭡니까? 주님이 지금 멍에죠. 그런데 지금 이 소 두 마리를 한 마리를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이 멍에가 있는데 이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주님이 지금 자기 멍에를 지고 갑니다. 한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너희가 들어와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짐을 다 이 멍에를 지고 가니까 너는 여기 와서 붙어만 있어. 멍에 속에만 들어오기만 하면 돼. 네가 지고 갈 것이 아니야. 내가 지고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쉽다는 겁니다. 멍에는 내 멍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하면서 내가 큰 기쁨이 너희를 위하여 하는 수고가 나에게는 큰 기쁨이라 했습니다. 골로새서에. 기쁨이다. 기쁨. 자,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세상의 모든 짐들을 온갖 짐이 다 있죠. 이 짐을 다 어떻게 됩니까? 그 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그 멍에를 쥐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꾸로. 내가 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 그렇죠? 이거 천국 갈 때까지 잘 못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짐에다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아예 채워보는 거예요. 내가 그 멍에 속에 주님과 가는 이 두 멍에에 내 자리를 하나 머리를 갖다 끼워버립니다. 자,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자, 나는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죠.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건 뭡니까? 고난을 베이스로 한다. 고난을 전제로 한다 그랬죠. 그런데 마음으로 겸손하고,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 마음이 고난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고통을 겪는다. 보세요. 육신의 고통은 별거 아닙니다. 오늘 육신의 고통을 당하더라도 한 12시간 맨날 며칠 자버리면 깨끗해져요. 그런데
마음의 그 고난은, 고통은, 괴로움은 이거는 뭐 몇 박 며칠 자도 안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너희들이 앞으로 이 나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고난을 당하는 타겟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들의 그 마음이 요동을 당하지 말아라 이거죠. 이 수동태로. 너희들의 그 마음이 선동을 당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그 마음이 요동을 당하지 말아라. 아버지를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자, 너희들 선동, 누가 어떤 것이 나의 마음을 갖다가 자꾸 흔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짐들이, 온갖 문제들이. 그래서 그런데 그런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산만하고 어떤 요새에서 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남 고난을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너희들의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영혼의 쉼을 발견하게 것이다.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내 영혼이 쉼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내 마음이 흔들려졌다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 영혼 문제죠. 주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은 영혼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너희들이 그 영혼이 이 푸시케란 말이죠. 마음이란 것은 카르디아고 여기 한글성에 두 번째 나오는 이 마음은 푸시케 단어가 틀립니다. 이 영혼이에요. 그래서 심이란 것은 이런 심입니다. 아나 파우신이라고 해요. 파우시스. 이 아나라는 것은 반복이라는 뜻도 있고 역전이라는 뜻도 있고요. 위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시스라는 것은 이거 쉼, 휴식, 안식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쉼을 준다는 거 위에서 내려주시는 쉼입니다. 땅에서 얻는 쉼이 아니고 위에서 주는 위에서 오는 쉼입니다. 안식이에요. 이게 영원한 쉼이죠. 그렇죠. 확실한 위에서 우리를 안식해 줍니다. 위에서 쉬게 하십니다. 쉼을 줍니다. 위에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위안을 줍니다. 그분이. 예? 바로 그죠. 쉼도 그냥 쉼이 아닙니다. 위에서 오는 쉼이에요. 위에서 오는 여러분의 안식이다. 위에서 오는 휴식이다. 위에서 오는 안식이 되는 것이죠. 그분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되면 위로부터 오는 너희들에게 휴식이 있다.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원한 쉼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멍에는 그리스도의 멍에는 뭡니까? 자, 예수님께서 몇 절입니까?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 그는 겸손하여, 똑같은 단어 겸손하여, 이거 온유한 뜻입니다.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예수님 지금 온유한 자는, 나는 온유하다, 한글은 겸손하게 표현하는데 이게 온유하다 그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나는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인데 어린 낙이 새끼입니다. 보세요. 이 장면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 그런 모습입니다. 나귀를 타는데 이 나귀 그 어른을 지금 밑에 나귀가 태우고 있죠. 그런데 이 나귀는 보세요. 나귀는 그 어른된 나귀가 사람을 태우고 짐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린 새끼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그 위에다가 멍에를 맨 위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또 어른이 타고 있어요. 그 나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어린 새끼가. 죽을 지경이죠. 죽을 지경입니다. 자, 그런 자들은 나에게 오라 이 말입니다. 그 모습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장면이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주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하면서 거기 그런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밑에 나귀는 보세요. 죽을 지경이 죽을 지경. 그렇죠? 그 모습이 우리의 자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있죠. 온유한 자는 바로 이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하는 자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하는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경건한 자가 됩니다. 통과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우리의 그 위로부터 오는 쉼이 있는 자입니다. 위로부터. 그래서 그런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왜? 위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땅을 상속받는다.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만 읽고 한번 오늘 좀 일찍 마치집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기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가는 자의 그 삶을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라 주의 나침을 삼는 모든 자에게 있니라.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가는 사람들의 이 모습입니다. 선한 싸움이죠.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결국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품적으로 온유한 것이 아니고 이 파우스, 프라우스, 그 다음에 타페노스 이런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우, 그 다음에 아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부 다 고난을 전제라고 있다. 그래서 팔복에 이 팔복은 보면은 복자들이 너희는 복이 있다. 그래서 복자를 때 제가 한번 5장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신적인 행복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이 팔복의 이 복 보면 이 세상 복이 아니고요. 신적인 행복. 그러니까 신적인 행복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복이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당연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0장인가요? 이미 너희가 다 그 신들이 아니냐, 너희가 신들이 아니냐. 신들이라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은 다 신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게 데호이, 엘로힘. 그런데 자기가 신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속한 자는 이야기죠. 그죠? 하늘에 속한 자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오직 그들의 삶 전체가 말씀을 지배하는 자. 오직 탁 찌르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온 자들. 그런 자들이 완전 말씀이 되어 있는 자들이죠. 오직 하면은 예수만 증거합니다. 그들이 위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자들이 누리는 복이 바로 그래서 복자라 그럽니다. 그런 자들을 보고 복자라. 복 있다. 이건 형용사이기 때문에 제가 마카리오서는 마카리오서는 형용사인데 명사하고 형용사가 이게 단어 자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 있다 하는 것은 명사가 되겠죠. 그런데 꼬리가 지금 똑같아요. 명사도 똑.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 복수형이기 때문에 마카리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자들이다. 온유한 자들은 복자들이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복자들이다. 왜? 위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한 자입니까? 위에 속한 자입니까? 위에 속한 자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지금 사는 곳이 잠시 나그네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그의 일을 하라고, 그의 일을 수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 광야죠.
광야는 뭡니까? 이게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람 불면 바람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잠시다. 앞이 가볍다. 거기에 내가 바람 맞았다고 또 태풍을 맞아 비를 맞았다고 아이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즐기시라. 알겠습니까? 곧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이 마치고 사도 바울 이 선한 삶을.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우리의 삶은 이 신앙의 삶은 뭡니까? 영적인 전투라 했잖아요. 영적인 전투.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군사는 뭡니까? 그 살인간의 모든 말씀이 뭡니까? 명령이죠, 명령. 그러니까 전시 상태에서 그 명령을 어기면은 총살감이랬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의 좋은 말씀, 좋은 가르침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명령이다. 반드시 이 땅에서 수행이 된다. 그렇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온유한 자들. 자, 그래서 오늘 온유한 자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자들이고 위에 속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은 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우리가 안 봅니다. 우리 삶은 안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보고 아까 바울이 됐잖아요. 파울루스.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오직 파울루스 가장 작은 자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이름이 바뀝니다. 구약 때도 아브라함이 됐죠.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 바뀌는 거죠. 이름을 바뀌진다는 건 뭡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 소유다. 내가 너의 주권자야. 고대 근동에서는 바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주권과 소유권이 이제 나에게 있다. 이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말만 따라라 이겁니다. 자, 이런 사명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우리의 선한 삶을 다 살리고 다 싸우고 우리가 앞에 있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다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기뻐하면서 잠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어렵거나 힘들고 이런 걸 여러분 너무 마음에 가지지 마시고 영원히 늘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사실 늘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